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구약성경 831쪽입니다. 구약성경 831쪽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0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름 특집으로 시편 찬양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5번째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악기 배워본 적 있으신가요? 네, 혹은 운동을 새롭게 배워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외국어를 한번 배워본 경험이나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시작은 열심히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둡니다. 열심히 해도 뭔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발전이 없고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하던 것을 중단하게 되어지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새롭게 배울 때에 정체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잘하다가 자기 실력이 성장하지 아니하고 혹은 또 그거보다 더 나쁜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이 이제 경사지처럼 이제 쭉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삶은 마치 계단과 같이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참 동안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고 너무나 정체되어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이걸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의 실력이 늘지 않지만 슬럼프나 정체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무런 변화 없고 혹은 향상되지 않는 그 시간에 자기가 하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하게 되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기타를 치게 되었는데요. 기타를 배우다 보니까 실력이 이제 향상되지 않고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게 기타는 나랑 안 맞나? 근데 기타는 하고 싶고, 네, 그래서 이제 꾸준히 계속 이제 반복적인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어났는데 안 되던 게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 전날까지도 안 됐는데 그 다음날 돼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외국어를 배울 때도 이제 쭉 하다가 이게 도저히 뭐 안 들리고 뭐 발전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안 들리던 영어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굉장히 애띠고 미소년 스타일이잖아요. 하울이 생겨. 주님, 너무 하시는데요. 예전에 운동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종 격투기를 했는데, 뭐 저를 근데 뭐 싸우지는 않습니다. 안 싸우는 이유가 한 대 때리면 죽을까봐. 생각보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잘못 때리면 정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체력 단련을 했었는데, 뭐 좀만 말씀드리니까 벽 타고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 2m 되는 거 발로 탁탁 쳐서 올라가고 막 그랬던 소시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믿지 마시고요. 이제 무릎 수술했잖아요. 이제 무릎 수술한 가장 근본적 이유가 이 발차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원인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운동도 한참 하다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똑같은 연습을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던 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 청년부를 양육할 때 어떠한 자매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저는 교회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듯한 그런 정체기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나? 내가 예수 믿는 것과 안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다른 우리의 삶의 패턴과 비슷하게 경사지처럼 이렇게 쫙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체기를 맞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성장되어 있고, 또 한동안 계속 정체되어 있다가 또 어느 순간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좀 신앙에 별로 이제 발전도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오랫동안 몇 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크게 내가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뭔가 투자해야 되는가, 성경을 매일 읽어도 뭐 은혜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정체기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꾸준히 하게 되어지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성경이 막 능통하게 되어지는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나 또 이제 교회에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신앙의 발전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4단계, 어떤 분은 5단계, 어떤 분은 7단계, 뭐 이렇게 신앙의 발전 단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한 목회자 중에 앤드류 모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 기독교에 아주 많은 영향력을 미친 영성가이시고 훌륭한 목회자이신데, 그분이 4단계로 나눈 것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무지의 단계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불신앙의 단계, 셋째 감동의 단계, 네 번째 만족의 단계인데요. 사람은 원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단계에 있게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근데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어떤 전도자에 의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을 보니 창조자가 계신 것 같고 절대자가 있는 것 같고, 또 교회들을 보니까 저기는 무엇인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아무나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누굴 통하여서 하나님을 소개받거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건 정말 큰 은혜이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거죠. 교회 문턱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의 단계가 있단 말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너희가 왜 아직도 의심하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하며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도 신앙이 갑자기 막 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막 신뢰되어지거나 이분에게 내 삶을 맡겨도 되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괜히 예배 막 드리다가 이러다가 내가 광신자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도 들게 되고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아? 저 목사가 돈 뜯어내려고 사기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이게 이제 불신앙의 단계예요. 이 상태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사회에 이렇게 걸쳐놓고
뭐 교회 다니면 사람들도 만나고 취미 활동처럼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내쫓아야 될까요? 아니죠. 이분들이 그런 정체기 속에 그런 상황을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그냥 30년 교회 그냥 들락날락하고 마누라 따라서 교회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시간에 이분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제 감동의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강력하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체험케 하셔서 은사를 받게 되거나 뭐 방언을 하게 되거나 갑자기 이 성경 말씀이 막 꿀처럼 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꾸준히 뭐 읽다 보면은 신기한 게 이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게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이 말씀 속으로 막 파묻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글씨가 이렇게 하늘로 붕 뜨는 느낌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설교 듣다가 울지 않는데 나만 눈물 흘릴 때가 있고요. 전혀 눈물 흘릴 타이밍이 아닌데 혼자 눈물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늘 드렸던 찬양이고 늘 똑같은 찬양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 후벼 파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 그거 언제인지 몰라요. 꾸준히 그 정체기에 내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감동을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면 은사주의가 되어지기는 합니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의 근거 위에 이 감동이 있어야 되긴 합니다. 또 때로는 더 큰 자극적인 감동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감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죠. 감동 중에서 이 눈물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하고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빚으실 때에 사용하시는 도구가 뭐냐면 바로 눈물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거나 찬양 중에 눈물이 흘리거나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신다는 신기한 느낌을 받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만족의 단계입니다. 이 만족의 단계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은 뭐냐면 아무 문제 없이 내 모든 것이 다 충족되었을 때 그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우리가 넓은 집에 산다고 해서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자식이 문제가 없으면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문제가 없으면 시어머니 때문에 죽고 싶을 때가 있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은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채우지 않을지라도 선하신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만족해 하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내가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원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그분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그 신뢰감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만족의 단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믿음의 경지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요 믿음의 이제 만족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만족의 단계에 이른 다윗의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안 해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10년 혹은 20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과 같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주님 정말 계시는가?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의심도 들게 되죠. 신앙의 정체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신앙의 정체기를 다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이삭을 얻게 되었고요. 이삭은 20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서 그의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하란에서 언제 집으로 돌아갈까 기다리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요셉 역시 그의 아버지와 사랑하는 형제들을 언제 볼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20년 만에 보게 되어지죠.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에 의해서 계속 쫓김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를 반겨 맞이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나의 삶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는 자기의 삶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웅덩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그 시골에서 웅덩이 파놓은 이 정도의 웅덩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연중 한 600mm 정도 오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건기이고 우기 때에 600mm가 한꺼번에 오게 되어지는데 이 물을 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냐면 바위를 팝니다. 그 이스라엘 땅의 바위는 이제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북쪽은 화강암인데 밑으로는 이제 석회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석회암은 잘 파져요. 그래서 무덤도 이렇게 파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바위를 밑에를 팝니다. 밑을 쫙 파요. 그래서 2m, 3m씩 파요. 그리고 석회암은 물을 칠하면 시멘트처럼 굳어버리거든요. 그 안에를 물로 바르면 이게 웅덩이가 되어집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서 팔릴 때 구덩이에 던지게 되었거든요. 이 구덩이가 바로 이 물을 보관하는 바로 그 구덩이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요 자기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밧줄을 내려주지 않는 이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수렁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런 수렁입니다. 늪 이런 것이죠. 여기에 빠지면 역시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의 현실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구하고 또 기도하여도 정체기만 계속되어지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어지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아무리 소원하고 주님을 찾아도 응답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주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응답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죠.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죠. 반대로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불법을 행하여서 자기의 위기를, 자기의 이 삶의 불편함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새 노래는 새로운 찬양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줬던 그런 찬양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찬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이 뭐라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그 찬양이 내 찬양이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똑같은 고백이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찬양인 거예요.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주님 나를 정말 구원하셨군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군요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게 되어지죠. 성도님들 정체기에 있으십니까? 절대 우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무지의 단계는 없습니다. 불신앙의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의심이 아직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거예요. 두려움도 찾아오고 상황에 의해서 내 감정이 자꾸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믿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즉 만족의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 믿음의 경지, 만족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삶의 신앙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네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예배를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죠.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다윗에게 도망자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찾았겠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사나 예물이나 번제나 속죄제가 아니다. 내가 너의 재물을 받고 싶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바로 너를 받고 싶다. 너와 함께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며 사귀는 게 이게 진짜 예배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물과 제사의 제물로 조종하여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하나님 품에 나와서 하나님 위로를 받고 하나님 격려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우리가 그 아무런 변화가 없는 정체기 같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능력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내 이름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 놓았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이에요. 바로 내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내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모든 예배는요, 타 종교의 예배는 신을 어떻게 해서 조종하여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뤄내고자 하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예배는 달라요. 하나님이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원하는 거지. 나를. 내 믿음 가운데 내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원래 다 드려야 되지만 내 믿음이 연약하여 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부만 드립니다. 괜찮아. 이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너의 마음, 너 자체를 나는 너무너무 사랑한다. 저 왔습니다. 영어로 멋져요. I come 이라고 돼 있어요. 나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예배 나올 때 저 왔어요. 주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왔어요. 그럼 주님 그럴 거예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잘 왔어. 나랑 같이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 영의 양식 좀 먹고 가라. 주님이 이야기할 거예요. 아버지, 저 오늘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내가 출근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잘했어. 괜찮아. 힘들지? 밥 한 끼 먹고 가라. 잘 챙겨 먹고 차 조심하고 더 열심히 살고 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이 믿음의 깊은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귀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주의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죠.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길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이 바로 서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데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을 조종하여서 이뤄내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은 하늘에서 정하신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가정에서 행동하는 거구나, 배우자에게는 이렇게 대우하는구나, 자녀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하나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바꿔 나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전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증인이 된다는 건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 되신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내 입술 가운데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적으로 교회 와라 이런 것이 아니고, 나와 비슷하게 고민하고 시련당하고 삶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신음하고 있는 옆에 있는 다른 나의 친구와 나의 직장 동료를 보면,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야, 너 그렇게 힘들면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라. 너 그렇게 힘들면 교회 한번 나가봐라.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단다 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이게 바로 증거이고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생활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식기도입니다. 식기도. 회식 자리에서 맥주와 소주가 쫙 있는데 식기도 하는 거예요, 혼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 폭탄주를 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먹지 아니하지만 부장님에게 잘 보이게 해주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구내 식당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급식 받을 때 기도하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 1초, 2초 기도하지 마시고 한 10초 정도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볼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물어보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굴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그 기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이 믿음의 경지, 이제 이 만족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으로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셨다 할지라도 고난은 여전히 다가오게 됩니다. 여전히 힘든 삶은 지속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이 잠시 흔들릴지라도 기도하면서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내어 맡겨 버리면 내 마음에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과 안정감이 찾아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죄의 결과가 재앙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삶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무슨 생각하냐면 예전에 지었던 죄가 생각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자식이 이렇게 되었나?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살지 아니하여서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자꾸 죄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린 거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주님 뭐를 말씀하시는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게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이것을 인하여 나를 성장시키시는 것이죠. 내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나를 안정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두렵고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되어지지만 이걸 맡겨버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믿음의 경지, 확신의 단계, 만족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단계에 이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한 번에 다 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자식을 놓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셔서 안정감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오랫동안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재정에 대하여 안정감을 주시게 될 때도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그럴 때도 있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의 여러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참된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제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가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몇 번 나누기도 하였었는데요. 저는 사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람에게 평가받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극한 스트레스로 아주 오랜 시간을 살아왔었습니다. 제가 그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저는 심장이 너무 많이 뜁니다. 그래서 막 뛰어서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아는 사람이 걸어오면 저는 골목길에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굴을 마주치기 싫어서. 이제 지나가면 그때 이제 다시 가게 되죠. 아는 사람이 앞에 걸어가요. 근데 제 걸음이 빨라서 이 사람을 지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과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걷습니다. 이 사람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천천히 걷죠. 저는 대중교통을 잘 이용을 못했습니다. 버스에 타면 이게 너무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지하철 타도 숨이 막히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죠. 주님, 나 왜 이렇습니까? 나 차라리 죽어야 됩니까? 나는 왜 살아야 됩니까? 나 이렇게 사람이 무서워서 어떡합니까? 이런 고민에 오랫동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신경정신과를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정신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았죠. 요즘은 신경정신과가 좀 보편화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신병자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시간을 지나다가 제가 24살쯤, 25살쯤 됐을 텐데요. 제 신앙이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고민,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 늘 사람에 대한 고통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평상시처럼 금요기도회를 갔습니다. 한 100여 명이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쳐다보는 눈빛이 화살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눈빛이 확 와서 여기 퍽퍽 꽂히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완벽하게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숨이 막혀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도 날 보지 않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의 눈빛이 화살로 느껴집니까?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창현아, 너 대인공포증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인공포증이야 라고 하는 걸 딱 듣는 순간 숨이 확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이 갑자기 확 후련해지는 거죠. 아, 내가 대인공포증이라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걸 딱 아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금요 기도였는데 학교에 갔죠. 학교에 가서 그때 도서관에서 대인공포증에 대한 혹시 자료가 있을까 해서 도서관에 책을 찾았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찾지만 예전에는 서랍 같은 데서 종이로 찾습니다. 그래서 디귿자에서 쫙 찾는데 책이 딱 한 권 있었습니다. 대인공포증 치료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책이 있지? 대인공포증 치료라는? 그래서 가서 이걸 빌렸습니다. 이 책은 독서 치료 책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자가 치료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과씩 풀면서 숙제를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하게 되어지면 이 치료가 맞춰져요. 그런데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책을 하루에 한 과씩 풀며 이 책을 다 읽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제 마음속에 이 대인공포증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가 아니라 책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제가 전혀 듣지 못했던 대인공포증이라는 단어를 알려주시고 그 책을 존재케 하시고 저를 치료해 주셨죠. 그때부터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품이 좋은 거예요. 아,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내가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고 정확하게 나의 질환을 알고 계셨구나.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어졌죠. 말씀이 즐거워졌습니다. 성경이 꿀송이처럼 단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졌고 결국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20년 동안의 세월 속에서 더 연단되어지고 더 성숙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셔서 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거죠. 16절 17절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건지시는 이시라.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는 위대하십니다. 주를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즐거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는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지체하지 마소서. 내가 여기 왔나이다.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체하지 말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안정감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게 되어지죠.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경지에 이르신 분들도 있습니다. 만족의 단계에 이르신 분들도 있죠. 믿음의 성숙의 단계에 이르신 분들도 있습니다. 더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의 요소 가운데 하나님 믿음 달라고 꾸준히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전히 불신앙의 단계나 혹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상황에 의하여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체기에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던 거 꾸준히 하십시오.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드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또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며 깊은 정체기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다 놔버리고 싶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오랜 기도의 제목 속에 응답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혹은 이미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쳐버린 자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지체치 마시고 우리를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 주심을 그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누리며 우리가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며 독수리 날개침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